성경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찾으셨으면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갈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신 사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신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전병을 먹이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는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첫사랑처럼 불빛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문둥병도 안진뱅이도 또한 못 보는 사람도 못 듣는 사람도 중풍병도 이렇게 고친다는 소문을 헤롯 왕도 들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요. 헤롯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서 나타났다라고 이제 두려워합니다. 이 헤롯은 그 자기의 딸 헤로디아의 그 딸이 그 연회 속에서 춤을 추며 기쁘게 했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주겠다 했을 때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그 머리를 주셔서 오라고 했을 때 왕이 말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다 왕이 한 말을 다 그 건의가 만약에 거역하면 안 들어주면 그 약속을 어기는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한 것을 무리를 보고 두려워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무리들이 참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도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도록 지적하고 알려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복이 있지만 이렇게 불순종했던 그 헤롯은 그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려줬을 때에 그를 회개하지 않고 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을 범했습니다. 3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은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또 예수님이 아무리 신문하고 죄를 찾아도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그 군중들 무리를 두려워함으로 또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곧 장차 이제 임박해 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예고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헤롯도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죄에 대해서 지적을 알려주실 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제 헤롯에게 했을 때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우리는 절대 반복하지만 환경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약했을까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이제 들으시고 따로 이제 가셔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죠. 고을로 이제 가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는 왜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병들어서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양을 돌보아줄 참 목자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들이 양을 취해서 먹을 생각, 그 양을 이용할 생각을 했지 양이 병든 거, 가난한 거, 고통에 있는 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의 목자들은 왕,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인데 도리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문 앞에서 막는 이러한 정말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죠. 그래서 목자가 참 목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양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죠? 목자는 양이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9장 36절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그래서 목자가 없어서 양은 또 시력도 약해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은 골짜기로 언덕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돌봐줄 양이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이적을 보며 사람들은 이분이 참 선지자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오셔서 참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그 왕이 아니셨기 때문이죠.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양 같은 그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끌려왔는데 저녁이 되니까 이제 돌아가서 먹게 하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많은 무리가 왔는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그들이 찾았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는 없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렙다 가부도 또한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림으로 순종함으로 작은 것을 드림으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나 먹는 그 기적이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는 한 사람이 얻기에도 부족한 도시락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이었잖아요.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를 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천하와 만국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래서 가져갔을 때 과연 이 무리를 먹일 수 있을까 없을까 다 의심하는 눈이었겠죠. 예수님께서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가져온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래서 그 무리들이 다 먹고 배불리, 그러니까 조금 더 먹었으면 하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되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넉넉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더 천국에서 위대한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건, 안 나오는 사건도 있지만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23절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 함께 같이 있고 싶겠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이제 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까지 따로 먼저 건너가게, 마을로 가게 하시고요.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24절입니다. 그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다로도 표현을 하잖아요. 이 세상을 순풍에 뒀다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있을 수 있고 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고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에는 이 흔한 현상의 돌발적인 폭풍이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생활도 보면 언제 폭풍이 일어날지 폭풍 전야 같아.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겁날 때도 있잖아요. 사건이 없을 때는. 네, 우리의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환경을 잠잠케 해주시는 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이제 제자들이 이제 풍랑으로 인해서 이제 두려워 떨겠죠. 25절입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밤을 3시간씩 4번 이렇게 구분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그 이른 새벽이죠. 이른 새벽에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워 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더 두렵죠. 그때에 딱 누가 나타나셨어요? 위기의 때에, 딱 주님이 오셔야 할 때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이 만난 사건과 자녀로 인해서, 또한 직장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또한 이 시대적인 이 풍랑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풍랑을 잠잠케 하러 오신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 이 풍랑 위를, 바다 위를 걸어오는 유령이다 라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소리 지르면서 이제 풍랑 때문에 놀랐는데, 이제 저기는 유령 때문에 더 이제 제자들이 이제 놀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폭풍 같은 사건 속에서 두렵고 걱정되고 떨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기다렸다가가 아니라 즉시 두려워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그 배를 안전하게 육지에 닿도록 이끄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목적지까지 이르게 해주실 선장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정말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저도 물 위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도 걸어갔습니다. 근데 30절 합독하실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갈 때는 딱 걸어가는데 그 풍랑을 이렇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바로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겠죠.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도 즉시 응답하십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의심이라는 것은 이중이라는 뜻이에요. A와 B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흔들리는, 또 망설이다 라는 의미로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함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의심할까 말까, 이제 의심하는, 흔들리는 이 베드로입니다. 왜 믿음이 작으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견고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이죠. 왜 의심하느냐?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 풍랑,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절하면서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많은 무리들은 먹을 것으로 만족했지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34절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제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35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먹여주신다는 소문이 이제 방방곡곡에 났어요. 그래서 그 근방에 이제 두루 통지해서 병든 사람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제 36절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왜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또한 구원하게 해주시죠. 또 의사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안이라도 되기를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로 알았을까요? 헤롯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선지자로 이제 알았죠. 큰 무리들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제자들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셨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잖아요.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이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참 목자가 있는가 하면 양을 도둑질하고 이제 죽이고 자기에게 먹는 이제 거짓 목자가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또한 제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시대에도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오병이어를 세상 가운데서 나눠주는 또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헤롯 왕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했어요. 그 왕위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를 위해서 그 악한 행위를 했지만 그 영의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회개했겠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나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에서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의 그 환경에서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신방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그래서 이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우리의 환경이 무거운 짐, 애굽의 그 종살이의 무거운 짐, 세상의 짐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보이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지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환경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벗으면 그때뿐이 유효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신명기 4장 3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환난과 핍박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때, 말세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강한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3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셨고, 또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결박하고 이제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이제 하죠. 오늘 찬송을 부르신 304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찬송을 지은 레만 목사님께서는 아내가 싸준 도시락에 어디에서 있는 신문지, 옛날에는, 지금은 예쁜 도시락이 있지만 옛날에는 신문지를 쌌나봐요. 신문지를 싸서 이렇게 준 도시락을 폈는데 거기에 히브리 시가 있었어요. 히브리 시를 너무나 아름다운 시가 있어서 그 늙은 상자에 이제 걸터앉아서 몽당 연필로 이제 이렇게 그 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 일하던 곳은 환자가 죽어가는 정신병동이었대요. 그래서 우리 근무하는 일반 환자도 아니고 정신병자들이 죽어가는 병동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환경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있는 이 시대와 시간과 환경이 어렵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도 이런 시를 또한 져서, 일반 시를 써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지만, 그런 아름다운 시를 짓게 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시를 지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렸던 이 작은 씨앗, 우리가 심었던 씨앗이 후대대 자손이 또한 신앙이 더 우뚝 세워지는 곳에 오병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작은 것을 드렸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음을 알게 되는 무리들이 알게 되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한 주간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